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침이 하도 안 멎어서 어제 병원을 한번 가봤더니 병원에서 목이 부어서 목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을 안 쓰고 살겠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간이 안 부어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제가 목을 좀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별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크게는 또 나라가 망하는, 가정이 또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금요일 날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약 3만 명 이상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탈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어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드라마 같은, 소설과 같은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그 북한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는 이제 딸을 팔게 된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범한테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도 그 듣던 얘기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7, 8명인데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17, 8, 17 된 이런 딸을 이제 중국의 인신매매범한테 공식적으로 짐승 팔듯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이제 그거 팔려고 합니다. 팔려가면 인신매매범이 저기 두만강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의 시골에 또 장가 못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부인으로 들어가서 살지만은 사실은 애기 낳고 다 집일을 다 하고 하지만은 그 집에서는 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저 며느리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종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너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니고 또 이 애기 엄마도 아니고 너는 사온 거야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이러다가 너무 노예처럼 일을 하니까, 노예처럼. 너무 힘들다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너 힘들면은 북한으로 다시 가, 신고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공안한테 신고하게 되면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은 어떻게 살아나면은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죽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약 8명이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내일 북송을 하려고 교도소 같은 곳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내일이면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면은 죽을 살지 모르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기도는 또 뭐냐? 전혀 안 들어본 얘기니까, 난생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 털어놓는 거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한이 맺힌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 못하고 노예처럼 끌려와가지고 그 박해를 받은 그런 사연들, 뭐 인권 유린당하고 성 유린당한 얘기들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쌓여진 그 하나를 막 밤새도록 털어놓다 보니까 막 절규의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든 이제 하루 저녁은 지나가고 아침에 보니까 그 남편들이, 신고했던 남편들이 어떻게 돈을 장만해가지고 돈 로비를 해가지고 3명은 데려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어쩔 수 없이 북송이 돼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8명이 1년 뒤에는 다 한국에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거기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 그야말로 보통 환난이 아니라 천재지변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다가 여러분도 예기치 않은 여러분의 생에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환난에서 피하고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맨날 며칠 동안에 막 위협을 하면서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어서 도저히 항복하고는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자기의 군사력은 약한 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제가 이 큰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겨우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올렸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대군이 하나같이 싸늘한 성장이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저항이 심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시편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를 또 쓰게 돼요. 그것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찬송시를 쓰고 그 찬송을 통해서 같이 따르는 그런 개혁 무리들과 함께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침내 종교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585장 한번 부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할 수밖에 없지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날 대신하여 싸우네.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나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혼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혼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절에 3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그것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난다, 또 그 바닷물이 막 뛰놀고 넘쳐가지고 산이 막 흔들린다. 이것은 요즘 용어로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지진과 쓰나미가 막 일어난, 땅에서는 지진이고 바다에서는 막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덮치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도 보셨잖아요. 태국 푸켓에도 일어나는 쓰나미도 보셨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180km 벤츠가 막 도망가는데도 300km로 막 쓰나미가 덮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 덮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쓰나미 일어나면 다 죽느냐?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야 또.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쓰나미가 일어날 때 어떤 재력가가 또 어떤 권력으로 그 쓰나미, 그 위험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쓰나미나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 같은 이런 막 재해가 몰아칠 때 어떤 권력자가 명령한다고 해서 무슨 뭐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재앙을 만나면 사람이 다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탈북자들 가운데 끌려가면 거의 다 죽는다는데, 그런데 믿음을
키운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서 다시 재탈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철한 씨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 나라 와서 지금 굉장히 크게 언론적인 사역을 하고 막 탈북자들을 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생지옥 같은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완전히 쥐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그런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홍수 속에서 살아나고, 진수에 살아나고,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아나고, 배가 파손돼서 살아나고,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도 살아나고, 아멘으로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나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항상 그래서 차 탈 때도 기도하고 타야 돼요. 우리는 주여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죽진 않게 하소서. 운전사도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비행기도 어떤 비행기가 떨어지라는 그 예약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행기 탈 때도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듯이 말기암 환자라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6개월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고는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기왕에 이 사람이 죽는데 여기서 그냥 죽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슴속에 품고 기도했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기왕이면은 선교하다가 죽자. 그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탈북자들 선교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일이 바빠져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 19년 2개월 동안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60살에 그런 병을 했다면은 80살에 살았으면 됐지 뭐. 80살까지 살면 됐지.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암 걸린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생명만 주시다면 남은 생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나요.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시편 121편의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타 죽는데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따라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9절에 보면은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 유경에서 건져주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겠다고 했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데 그냥 모든 것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게도 네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어디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시니까 한 시내가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돼서 다 잿더미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 탑이 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 탑이 고들이 남았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신앙이 제대로 딱 박힌 사람들은요, 성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성경에 내가 성전 올 시간이 없으면은 지나가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전쟁하러 나갈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성전, 예배하는 곳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주소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흉가가 있습니다. 흉가. 무당이 살았던 집은 반드시 흉가가 됩니다. 점쟁이 살았던 집은 흉가입니다. 거기서 어지간한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귀신이 온다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되고 귀신에 가위 눌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나갈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집을 찾으세요. 엄청 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집을 찾아가가지고 싸게 사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와서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안산에서도 그런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한테 제사하고 귀신한테 자꾸 부르고 잘해주고 귀신 자꾸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병이 치유되고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것에 내가 그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을 참 잘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귀하게 생각해요. 성전, 아버지의 집.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은가? 여기 오늘 말씀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겠다 했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고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에 무너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데들이 만나가 내리는데도 새벽에 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도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새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할 텐데 결단을 한 번을 해야 돼요. 새벽 체질이 안 되면은 그것까지 그 마음 먹게 달렸거든요. 어떻든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의 후대까지 신앙이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증거와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은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 쌓여요.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이것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환난이 꼭 일어나서만 오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해놓으면 다 기도가 쌓여. 시편 32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따서 기도,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해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의 믿지 못한다. 이것은 소위 예방 기도라는 거예요. 예방.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가야 되기 전에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 감기 오는 것을 미리 막는 것처럼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 기도. 그래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 만날 기회, 여유가 있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할 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 올리게 되면은 이게 다 쌓여. 그래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이런 집들은 남편들이야 워낙 바빠서 못 날지라도 누군가 가정의 제사장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 자녀들을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여러 이 세계적인 그 경제 상황을 볼 때 정말 기도할 때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혹은 또 자연 환경에 재해를 보낼지 이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두 번째 제2의 선민의 나라예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세속화 지금 돼 있어요. 옛날에 선조들이 피를 뿌리고 새벽에 눈물을 쏟고 그 열매만 지금 따먹고 있지 고다음 세대는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지 모르고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노래만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서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금방 통일이 될 줄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태로워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 가정은요 경제 쓰나미가 밀려와도 피해지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학교 다니고 저 경주에서 지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또 일어나게 돼요. 우리 자녀가 어디서 그런 일을 만날지를 몰라요.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 주는 거예요. 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 못한 죄구나, 그렇게 탓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어서 시편 32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내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짐승같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꼭 입에다가 제갈을 무리고 굴레를 씌워서 끌어내고 때리고 그래야만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 깨닫고 좋은 말 할 때 느낌을 보고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짐승들은 꼭 얻어맞고 환난을 당해야만이 그때서 깨닫고 호미로 칼에로 맞게 되는 거예요. 네. 미리 기도했더라면 그 간단히 해결할 것을 터지고 나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까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 혼란에 만날 큰 놈이시라. 또 7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면은 다 그것을 피하면 살아가는 거냐? 저는 목회하는데 가장 정말로 힘들었던 때가 언제 하면은 2013년도 완전히 박물관을 무너뜨려 사탄이 막 우겨싸일 때, 한국교회 유일한 이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때 저는 그 찬송가 70편에 70장에 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다 죽게 나오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새벽마다 힘을 얻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아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어려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의 한 수,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파도도 잔잔해지고 태풍도 멈추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만 만나면은 해결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문나라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8절 보면은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도 황무지로 만들 수도 있고 황무지도 옥토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남북한은 똑같은 한반도인데 거기는 황무지가 되고 여기는 옥토가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닐지라도 이 경제 상황도 하나님이 한번 징계를 하시면은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까? 순간에 황무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면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다 기름져. 여러분들의 가정경제가 기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관계 해결하고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전쟁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창을 꺾고 활을 또 수레 전차지 요즘 뭐로 말하면 탱크 또 장갑차 대포 혹은 미사일 더 나아가서는 핵무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릴 수 있고 녹슬어서 못쓰게 하고 북한에는 장사정포가 우리나라 남한을 향해서 약 3,000문이 다 포문을 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불바다를 만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군사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그 장사정포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연평도 해전에서도 그거 막 얼마나 많이 썼는데 몇 발밖에 명중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험해봤잖아요. 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포탄의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서 날라왔는 거 다 계산하거든요. 저는 이제 포병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포를 쏘려면은 포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북한의 지형상으로 이 포탄 창고, 탄약고라고 하는데 탄약을 다 쟁여놓는데 그게 이렇게 남쪽으로 향하게 지형적으로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향하는데 탄약고를 만들면은 다 노출돼 가지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산 뒤에다가 해야 돼요. 산 뒤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감시를 하더라도 레이저에 잡히지 않도록 산 뒤에다. 우리나라는 좋잖아요. 북한에서 보면은 안 보이도록 이쪽에다가 다 부대를 만들잖아요. 여기 우리 소래산 밑에도 그 공수부대도 북한에서 아무리 봐도 못 보이도록 거기에 다 만들어 이렇게 다 골짜기 같은 데야. 근데 북한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남쪽에다 만들면 되고 반대편에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햇빛이 잘 안 비쳐가지고 그 탄약고에 이 작약이라고 하는 이 탄이 이게 탁 하면은 거기다 뇌관을 치면은 그게 막 폭발해가지고 막 나가는 건데 그게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습기가 많이 타가지고 자꾸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미국과 막 그 군사 경쟁을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에서 나타나가지고 다 서로 협상을 하면서 거기는 그 만들어놓은 무기들 다 녹슬어가지고 해체시키고 말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말만 해댔지 못한다는데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 기도할 때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기도만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인 자극을 좀 자기 스스로 하려면은 탈북자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얼마든지 많이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 전문가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찾으려면 북한을 가봐라. 옛날에 적어도 1990년대 그때 고난의 행군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몇천 명, 뭐 만 명 많게는 그랬는데 그 고난의 행군 동안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못 먹고 사니까 장마당이 생기면서 막 유통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2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신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신앙.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칼을 쓰지 않고 총을 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총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진데 오늘날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야. 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지금 절박한 문제 그게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다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것은 어떤 학자가 혼자 연구해가지고 쓴 논문이나 시를 쓴 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약 13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왕이 특수부대를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제대로 발 뻗고 잘 수 없고 숨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도망자로 도망다니던 사람,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고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앞에는 홍해가 도되어 흘러가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 바로의 특수 전차부대가 막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단에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불안해 어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물에 빠져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수장 쉬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담담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행설수설하고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를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늘 간증 들었잖아요. 그래 정말 믿음의 가장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받아서 이 신앙의 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진다는데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지. 그거 하니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배에다 손 얹어서 생리통도 끊어졌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왜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되냐 말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미시라. 아멘. 인생길에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대통령을 지난 사람도 교도소에 가는 줄 누가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 청와대 같은 그런 의리라는 데서 살던 이들이 그런 데서 살아 쪽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정신력 있으니까 버티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날지를 몰라요. 누구에게만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환난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환난을 만나도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그가 별것도 아닌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노새처럼 무지한 말처럼 꼭 엇거에 매여야 되고 꼭 그런 일을 당해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 언제? 새벽에 어디서?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내 나라와 또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평상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여유로운 기회에 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경제적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는 미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